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하고 이제 수련이라고 표현해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수련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영적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성장.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내용들이 있죠. 우리 말씀에. 고통, 권태. 그렇죠. 네. 일단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권태가 있고, 만남이 있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고통스럽고, 혼자 있으니까 권태하니까 밖으로 나가다가 삐 휴대폰 앱 울려가지고 신고받아서 잡혀 들어가고 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걸 만났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답답해하면서 하는구나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이런 걸 잘 극복하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걸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 창조 원리에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떤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고 되어 있어. 영적 성장, 영성,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10가지 동물도 그 중에서는 몇 가지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 잘 쓰면 성장을 하는 거고 잘못 쓰면 타락을 해서 퇴화하는 거고 그래서 혹성 탈출이었나요? 영화? 네, 원숭이 나오는 거 거기에서는 그 퇴행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숭이는 주사 바늘로 해서 주사 맞아가지고 진화가 급속되고 인간은 나중에 뇌의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말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자연의 복수, 전염병에 의한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10가지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엊그제 그 신문에서 봤는데 도울 김용옥 선생과 가수 이승철인가? 아주 뭐 프로그램 한다면서요. 거기서 뭐 그 영혼에 대한 내용,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봤는데, 가지고 본인은 뭐 기독교인이지만 뭐 제사를 지낸다 뭐 표현을 했다고. 그리고 이승철이? 이승철이? 예. 기독교인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서양은 죽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지상에 머무신다. 얼마 동안? 3대 대략 100년 동안. 그 차이가 무엇인가? 어느 것을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관점으로 본 거고 이거는 무엇을 관점으로 봤는지 명상에 인간이 가지는 어떤 특성 10가지 중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고 땅에서 10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또는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던 많은 행위들이 명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묘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요소는 잘 아시겠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정신건백신 그거요? 네, 그렇죠. 정신건백신 무지사려 지혜. 예. 그래서 이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네. 저는 요거 3개를 끊어서 저는 보거든요. 이걸. 정신건백신 하고 무지사려 지 이렇게. 네. 이걸 요러고 시무지로 해서 요러고 끊을 수도 있어요. 시무지 사려. 네. 지는 따로.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끊든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그건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끊으시면 되는데, 아까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인 거고, 땅에서 100년 동안 하는 것은 요 혼백에 대한 관점에서 땅에서 제사를 모시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일상 용어들이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정신이라는 얘기도 하고, 혼백이라는 얘기도 하고, 기백이 있다. 예, 넋이 빠졌다. 넋 빠진 놈. 혼난다. 예, 혼난다. 그 다음에 혼비백산.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보면 이것도 넋이고 이것도 넋이고 똑같은 거지만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이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나의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몰라서 계속 그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엉뚱한 걸 선택해서 3000%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알면 성명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이러고 되는 거죠. 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예. 우리 공부를 짧게 하면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의 관점에서, 단전호흡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단한성, 중단한성, 상단한성인 거고. 근데 이게 정에 대한 공부를 하단에 대한 거고, 이게 중단에 관련된 거고, 이게 상단에 관련된 거고.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해서. 예. 그래서 전공 공부할 때는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맑아야 되고, 이거는 따뜻해야 되고, 이거는 밝아야 되고. 예. 이거 막 서로 조합을 시킬 수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똑같은 거여서. 그래서 깨달음은 평상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오늘 주제가 인간 창조 원리 10가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지도하려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보면 명상 지도할 자격이 부족한 거가 될 수도 있어요. 2004년인가요? 이 명상 테라피, 명상을 하는 기본 원리로서 이걸 이용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죠. 인간 창조 원리. 그러면서 계속 많이 읽어봐라. 명상이 진행되는 게 이 10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숨겨진 비밀 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자기가 찾아내면 자신도 영적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가 있죠. 다른 말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0가지 요소를 이해하려면 왜 인간에게 이런 10가지 요소가 동물과 다르게 주어졌을까? 이 10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성경이나 그런 데 보면 인간이 가장 나중에 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데, 모습만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레벨로,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들을 찾아서 발현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명상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도와서 우주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어진 거죠. 인간의 형상 자체가 그런 능력이 발현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근데 걔는 틀리고, 그래서 우주의 변화, 지구의 변화를 동물들은 더 직감적으로 잘 감지하지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인 거죠. 주도적으로 이끈다. 네. 잘 느끼지만 그냥 따라가는 삶과 알므로써 그걸 갖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동물과 인간의 커다란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같은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능력,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잠재된 능력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해봤던 일단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 왜? 고통을 당해야 과거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맨날 같은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그 고난에 처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고통의 묘미인 거죠. 그것도 언제? 고통을 극복했을 때는 묘미가 되지만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사발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죠. 투덜이가 됩니다. 마음에 들었나봐. 죽사발. 오늘 저녁에 죽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만남이 있었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접해야 된다. 그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만남에는 하나는 외부로 나가는 게 있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는 거. 네.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과 외부로 떠나는 만남. 그래서 외부로 떠나는 만남의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행?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보는 재미. 그래서 불편해도 즐겁게 다가오죠. 여행을 가서 하면 힘든 것도 재밌게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걸 하면 불편하고 재미없고 왜 이걸 내가 해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 그렇게 되죠.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외부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한 만남들도 많이 있죠. 독서를 통한 새로운 간접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만남. 근데 내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것은 그렇죠. 자신이죠.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졌던 자신의 기억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기억과의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별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죠. 만나면서 잊어버리고 만나면서 잊어버리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신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과거와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과제로 많이 했었죠. 어떤 수련을 통해서.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자각수련. 네, 자각수련이 바로 자신과의 만남, 지나간 자신과의 만남 또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지냈던 자신과의 만남. 자각수련이 바로 그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보통적인 상태에서는 이 외부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명상에서는 외부에서 만남보다는 내면의 자신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생 동안의 만남이 완결이 되면 뭐 완결이 안 되더라도 또 만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만나는. 윤태요? 네? 윤회한다고요? 전생의 자신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전생과의 만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나서 뭘 만납니까? 본성. 그렇죠. 오, 아, 찌찌. 이건 좋아해. 네. 본성. 네. 그래서 자신과의 만남에서 전생을 만나는 과정이 잘 설명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자신의 그 과거와 만나고 전생으로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만나느냐, 호흡을 통해서 만나는데 무엇으로? 날숨으로. 날숨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쫙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호흡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언제 만나시느냐, 옥황상제 앞에 가시면, 아, 염라대왕이시구나. 염라대왕 앞에 가시면 만나죠. 그게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 거기에 쫙 보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을 꼭 거친다. 예. 그래서 그게 한국의 선임들 2번이었나요? 심사임당 선생님 편에 나와 있죠. 조시부인도 있지 않나요? 조시부님도 있는데 심사임당 선생님 편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아기로 가가지고 쭉 해서 우주로 나가는. 어렸어. 예. 좀 날숨을 통해서 좀 가보라를 했더니 안 가더라고. 네. 딴 데 가신 거 아니고요? 아니 우리 꼬맹이한테 네. 야 날숨을 쉬거라. 딱 조시부인 나인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나한테 뭐가 안 보이느냐? 또 하나가 뭐였죠? 지금요? 네, 권태. 권태. 네. 권태인데 이 권태는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어야 딴 생각을 한다. 요즘이네. 그렇죠. 요즘 글이 얼마나 잘 써지는지. 얘 사촌동생 엄청 닦던데 온 집안을. 네, 그래서 이 권태에서 찾아오는 권태를 통해서 찾아지는 아니 다가오는 만남이 있죠. 무엇을 만나느냐? 권태스러우면 무료함. 외로움을 만나죠.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을 반겨야 된다. 홀로 있음을 반겨야 된다. 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권태롭기 위해서. 외롭기 위해서. 근데 권태롭고 외로움을 피해서 물질 문명이 선사한 최고의 아이템들이 있죠. 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한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저도 요즘 뭐 정보 한다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요즘 반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는 외로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외로움 앤드 하나 플러스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권태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움. 아, 영감 받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있던 게 발현되는 거죠. 다른 정보가 안 들어. 권태라는 게 뭐예요? 다른 외부적인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압축되어 있던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그리움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 외로움을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이 외로움과 그리움은 문제는 영적 성장의 최고봉에 있다. 본성이 풍기는 감정이 외로움과 그리움이다. 예. 이걸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본성을 만나서 본성과 합일될 수 있는 거죠. 뭐 서러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든, 내면의 자신과 만나기가 힘들고 권태를 즐기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련하기가, 명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예. 거기다가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더 짬내기가 힘든 거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좀 행복한. 먹는 걱정을 하잖아, 이거를. 먹는 걱정은 좀 되지. 먼 돈으로 밥 사 먹나, 반찬 사 먹나. 사 가져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인간이 왜 지상에 살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명정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왜 뭐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물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명령을 내렸는가.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행성이 만들어졌고 생명체 무기물질이 만들어졌고 만물을 창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게 되는, 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쪽에 인간 창조, 우주 창조, 지구 창조, 뭐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다른 데에서 막 찾는데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무슨 얘기만 합니까? 성 얘기만 하거든요. 본성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본성 플러스 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가면서 알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한국의 선인들 본성과의 만남 전후에 있는 내용들이 이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목차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들을 보면 번뇌는 일용한 양식이니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바르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성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 그 생각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 특성을 잘 발현시키는 요소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인체라는 몸 안에 그 기능들을 넣어놨다. 근데 기계장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기계장치인 거죠. 컴퓨터에도 보면 CPU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뭐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인체라는 오장육부, 아니 인체라는 골격에
그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뇌도 있고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 안에 또다시 이 하드웨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열 가지를 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기계장치로 해서 또 무슨 사람들도 이걸 읽어내고 이거 책을 쓴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정신, 혼백, 심 저는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데 사력, 예, 같은 지인데 같은 지가 아니죠. 한글만 같을 뿐이죠. 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몸, 맞아요, 물질. 예, 물질화된 에너지, 물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에너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 분열이 멈추게 되고 세포 분열을 하는데 유전자 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미토콘드리아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고 이 돌연변이 중에서 그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해악을 끼치는 걸 우리는 암이라고 그러죠. 쌀미변의 전. 예. 예.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알아. 외웠어요. 네. 그러니까 푸르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쌀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걸 의미하고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체와 생명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신이 빠지면 시체고 고깃덩어리인 거고 이게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영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생명력인 거죠. 영.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영인 거죠. 얘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 수준이 올라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얘가 기능을 잘 못 발휘하면 문제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발현될 때와 이게 심과 통할 때의 수준에 발현되는 기능들이 차이가 있다. 네. 적당한 수준에서 발현되면 얘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예요. 일종의 권력과도 같은 건데 인간이 어떤 에너지를 조절하는 권력인데 이 권력이 적당한 수준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물질, 오육 뭐 물질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면 보이지 않는 정신계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물질계와 정신계 그 중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권력, 명예, 수준이 중간 단계에 있을 때 더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죠. 우주의 근원에 대한 탐색으로 넘어가는. 우주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생로병사에 대한 관심으로 들어가는. 생로병사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이 아까 얘기했던 고난이나 그다음에 만남이나 권태를 통해서 이런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 권력과 명예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예. 그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파워는 바로 이 영이 가지는 에너지.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육체는 지구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 시체에다가 아무리 쌀을 우리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저승 갈 때 노잣돈 하시라고 쌀도 막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하지만 생명이 돌아오진 않죠. 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먹으면 쌀을 먹으면 이게 소화돼서 안에서 흡수하고 버릴 건 버리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혼은 무엇인가? 이 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또는 영을 따라 왕래함. 네, 왕래한다. 이제 거기서 딱 끝났죠. 왕래함하고 땅에서 네. 여기서 딱 끝나. 네.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백. 정을 따라 왕래함 끝. 네, 여기 이런 거 됐죠. 여기 얘는 얘하고 혼과 신혼예언 아니고 신과 혼은 연결되고 정과 백은 연결되는데 일단 혼부터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라면 얘는 물질적인 것을 통제하는 에너지입니다. 물질이라 함은 몸의 물질이라 함은 육체죠. 육체 중에서 특히 근육을 통제하는 파워예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혼입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팔체질 공부하셨죠? 팔체질의 금체질의 문제점은 간이 약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담이죠? 예. 간이 약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질병은 한경화증. 여기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광폭해질. 광기를 일으키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유발된다는 내용이 있죠. 이걸 거꾸로 유치를 하면 뭐냐 하면요. 혼은 근육을 통제하고 이 광기를 조절하고 결국은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예. 이제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걸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이 근육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간의 집이잖아요. 혼의 집이 간이지. 예. 그러니까 간의 간을 역할 중 통제한다. 하나가 근육을 간이 가지는 그 영적인 에너지는 혼인데 이 혼이 이상이 생기면 간이 이상이 생기면 이 근육이 영적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상해지는데 이상해지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상해지면 바람을 맞으면 광기를 일으키고 특히 소고기를 먹으면 광기를 일으키고 치매 쪽으로 간다. 치매와 광기는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 알츠하이머의 특징은 뭐냐면 근육을 통제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대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혼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이 움직여야 인간의 모든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근육이 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반신불수 되면 뭐 합니까? 보행의 자유가 없어지죠. 예, 그리고 근육 위에 근육이 멈추면 소화가 안 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다음에 심장마비도 와. 예, 심장의 근육이 멈추면 심장마비에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을 움직여주는 그 주변, 폐는 자기가 운동을 못해요.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횡격막이라는 근막이 움직이는데 근막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복부에도 있고 뭐 어깨 근육을 쓸 수도 있고 이 근육이 안 움직이면 숨을 못 쉬어서 가시고 근무력증이니 뭐 루게릭병이니 그렇게 이제 다 이쪽 간, 즉 혼과 관련된 혼의 기능의 이상 그리고 또 하나 금체질에 나타나는 그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떨림, 수전증. 예. 수전증은 뭐예요? 손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육을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언제? 이게 긴장하면 많이 나타나요.
제가 금체질 쪽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다 긴장하면 손이 떨려. 손 떨리고 또 언제 긴장한 상태에서 밥 먹으려면 국을 뜨면 이게 젓가락질까지는 괜찮은데 가지고 국을 못 먹게 되는 국 먹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면은 왜 지난번에도 무슨 무슨 오디션 할 때 보니까 긴장하니까 이 마이크를 탈탈탈탈 떨고 막 이래서 예. 손이. 근육이 미세한 응. 근육을 통제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물건을 관리하는 주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 물건은 뭐냐면 육체거든요. 육체를 관리하는 에너지가 주체예요. 매니저 말하자면. 그렇죠. 예. 관리자. 물건 관리자. 육체 관리자. 예. 그리고 그 백은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정을 따라 왕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은 물질화된 72근의 그 에너지죠. 백은 뭐냐면 이걸 72근의 에너지를 기화시키고 기운을 공급해주는 주변에서 조달해주는 이것만 가지고는 먹고는 못 살아. 이것만 가지고는 먹고 못 살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필수 최소한의 에너지인 거죠. 얘 플러스 주변에서 기운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배기한다고요? 네, 이게 배기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배기한다고요? 정의 에너지를 네. 기화시켜서 정의 에너지를 그걸 갖다가 생명을 유지하는 도록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정의 용도가 있는 거죠. 정이 이제 몸인데 몸이 계속 성장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세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세포가 안 만들어지면 사망이죠. 네. 그래서 이 세포가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하는데 이 정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세포 분열해서 즉 세포를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근데 요거 플러스 밥 먹은 에너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쪽에도 사고활동에도 들어가고 감정을 하는데도 들어가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이 정에너지가 들어가요. 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또는 어떻게 하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겠죠. 에너지는 무조건 세포 만드는 데도 쓰고 생각하는 데도 쓰고 감정하는 데도 쓰고 적게 만들고 적게 쓰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에너지를 갖다 공급해주면 얘를 적게 쓰겠죠. 네.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먹는 거죠. 의식주를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고 또 쉽게 하는 방법은 동양에서는 보약을 먹죠. 또 하나는 명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기운을 갖다 바로 공급을 해줍니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걸 적게 쓰면서 이걸 갖다 장기간에 계속 갖다 쓰긴 쓰는데 아껴서 쓰고 어디다 쓰냐 이걸 갖다 내가 기본적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영적인 성장까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기본 활동은 밥 먹는 걸로 하고 영적인 활동에 이 정에너지를 사용해라. 네. 우리가 갖고 온 자본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본을 아끼고 네. 벌어서 그냥 네. 영업이익으로 쓰고 자본금 잠식으로 하지 말자. 예. 이거는 꼭 필요할 때 네. 진화에 쓰도록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뭐 이벤트 하는데 쓰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연결된 이게 하단이고 단전이고 신은 심장이죠. 이게 호는 간이고 백은 폐. 그죠? 네. 폐. 호흡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폐기가 있다. 많이 쓰죠? 네. 근데 그 네, 폐가 기운을 주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쓰는 게 있어요. 여기다 뭐냐면 기백이 있다. 이게 여기가 연결돼요. 세 가지가 세트로 연결돼요. 기백이 있다 없다. 회기를 근데 기본 그렇게 쓰지 않잖아. 아이를 쓰지 않나? 뭐가요? 폐기? 회기. 아 폐기를 아이를 쓴다. 근데 이 폐가 기운을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요거? 네, 네. 요거 말고 폐가 기운. 네. 전체를 그냥 뭉뚱그렸을 때는 아이 폐기고 지금 나오는 건 이것은- 폐에서 나오는 네, 게. 네. 폐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 네. 폐기. 폐와 컨트롤하는 것은 폐기. 폐가 기운을 주관하는 거. 네. 예. 몸의 6가지 기능 중에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가 좋으면 기운을 잘 끌어당기고 잘 호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서 특히 호흡을 하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는 뭐냐면 폐예요. 왜? 기운으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운을 잘 끌어당겨서 잘 관리하려면 폐의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데 있어서는 목체질보다는 금체질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기 먹어가지고 부작용은 생기지만 근데 꼭 금체질들이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포악해지죠. 예, 저도 고기 좋아하면 포악해집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고기 먹여놓고 쌈부쳐. 승질 나빠져요. 육식을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요즘 계속 육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몸의 기능 중에서 기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 호는 또 관련된 게 육기 중에서 얘는 기고 호는 뭐죠? 생각나시는 분 육기 정기 진액 혈맥? 예. 중에서 얘는 혈이죠. 기가 폐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여기 폐니까 금이니까 여기 기는 폐 여기 아까 폐라고 했잖아요. 예, 호는 혈을 저장하고 그죠? 간에 저장하는. 예, 예. 심은 맥이죠. 예, 맥이었죠. 신이 맥이고. 예, 심장이 맥박을 주관해서 예. 그래서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든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정신홍백 신이 맥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장. 신 아니에요? 신. 신. 예, 영. 영이 맥을 관리하는 예, 여기는 그걸로 되어 있죠. 예. 왠지 신일 것 같아. 신이 아, 예. 맥을 관리할 것 같은데. 맥박. 예. 그리고 간의 역할은 이 혈이잖아요. 혈이죠? 혈이 뭡니까?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네. 혈액을 만드는 것은 비장이나 골수에서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피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어디다 공급해줍니까? 세포한테. 세포. 혈관도 우리는 심장박동으로만 가는 줄 아는데 그건 어느 쪽이 심장박동으로 가냐면 그 동맥하고 정맥이 있잖아요. 하나는 심장에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근육이 움직여서
펌핑 작용에 의해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멈추면 내려갔는데 올라오지를 못해요. 예. 판막이 계속 그 혈관 속의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데 박자를 누가 맞추느냐? 심장에 이 맥박이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거고, 심장이 늦게 뛰면 혈액을 천천히 보내는 거고. 그래서 맹수가 나한테 오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 공급이 많아서 36개 줄행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 한번 나오고 붙어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한판 붙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한판 붙거나 도망가거나. 예, 예, 한판 붙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멋진 남자를 보면 도망가거나 붙거나 해야 돼. 심장이 두근거리면? 예, 동물학적인 거고, 근데 거기서 인간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쟤를 꼬셔 말아까지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잘못하면 성추행이나 그런 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아까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혼비. 예. 그래서 혼은 날아가고 백은 산화된다. 예. 예. 산화돼서 흩어진다. 공기 중으로 날아서. 이게 결국은 무형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질과 관련된 거거든요. 몸에 관련된 거여서, 에너지에 관련된 거여서 에너지가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 죽으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분산시키는 방법은 화장을 하는 것이다. 또는 그 티벳에서 하는 자연의 풍장이나 그런 것들, 예, 조장이라고 그러네. 예. 조장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빨리 이걸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또는 다른 그 새의 먹이가 됨으로써 그 에너지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예. 그러니까 뭐 땅에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 네. 지구의 에너지를, 혼은 지구의 에너지를 받아서 예, 만들어진 거죠. 예, 얘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시체와 함께 그 시신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잖아요. 혼은 땅에서 연결됐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 예, 무덤을 통해서 몸을 따라왔으니까 무덤에 가서 100년 동안 예, 썩어. 백과 함께 혼백이 같이 에너지로 이제 자연으로 식물이 내가 갖다 흡수하기도 하고 벌레가 분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근데 분해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에너지가 그때 이제 에너지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살아있던 그 형체, 뭐 육체의 형상이나 그 에너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으면 빛이 나는 에너지 상태로 있는 거고, 의식 수준이 낮고 너무 피해의식에 쪄들어 있으면 해리포터에 보면 검은 연기가 막 떠다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화한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 검은 구름이 인간에게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리포터나 그런 데서 보면 광폭해지고 괴물로 변하잖아요. 막 괴력에, 그 다음에 의식도 없고 막. 예. 혼비가 날라다니는 게 비예요? 네, 날빛자. 그 다음에 백산. 네, 산화할 때. 예. 백산. 예. 그러면 혼백이 네. 영이랑은 네.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는 막 섞어 쓰잖아요. 섞었어요. 예. 혼백이랑 영이랑 막, 같은 걸로도 예. 쓰고 뭐 예. 귀신의 그 신자 예. 막 섞어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엄밀한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막 섞어 쓰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에너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열려서 보지 않는 한 그걸 100% 말로써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나오는 게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해리포터에서 보면 검은 연기가 떠다니는 것도 있고 혼 해가지고 막 통과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못 떠나가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혼이 흩어지를 못해서 혼은 혼대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은 결합은 끝낸 상태니까 각자 뭔가 여기서 예. 제대로 제기를 못 가면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노숙자 영처럼 돌아다니거나 예, 이런다는 뜻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신 and 영인 거죠. 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얘에게 이 영과 신에게 수준을 높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누가 해주냐? 백이 해주는 거죠. 무엇을? 기를. 백이 수준 높은 기운을 갖다가 땡겨서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서 영을 깨고 영으로서 심이나 성을 깬다. 예. 그래서 얘가 역할을 얘가 알아야죠. 얘 수준이 올라가서 야, 너 에너지 좀 좋은 에너지 좀 구걸해와. 또는 어디 가서 끌어와. 예, 대출 받아와. 예. 그러니까 영이 이 지구별에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백이나 어떤 네. 그런 상태의 조건으로 탄생된 백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에너지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능 갖다 영들이 한다는 얘기죠. 얘가 똑똑하면 수준이 높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막 하도록. 또는 얘가 근데 이 영이 활동하는 에너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이제 사주에 의해서 얘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가지고 나온 자기. 예, 근데 체질들이. 몸에 갇혔잖아요. 얘 영이 몸이란 육체 형상에 갇혔는데 형상에 갇히면서 너는 이런 특성으로 움직여. 이걸 받아갖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사주죠. 예. 너는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몇 개 해서 어떤 이 합을 구하니까 뭐 동남쪽으로 가더라, 뭐 동쪽으로 가더라, 남쪽으로 가더라, 뭐 서쪽으로 가더라. 이 방향이 결정하는 거죠. 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주를 오행으로 보는데 오행은 5가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들이 어떤 사람은 북쪽 방향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남쪽 방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토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회전력만 강한 사람이 있고 이 5가지가 결합돼서 상호작용하도록 해주는 것은 상화. 이 5가지를 섞어서 이게 안에서 굴러가도록 해주는 건 상화. 예. 가지고 나온 에너지들이 움직이도록. 예. 그러니까 사주라는 그 콘텐츠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영들이 받아갖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돌리도록 예. 이제 그걸 돌려주는 게 상하 기운이 돌려주고 예. 생명력. 예. 그러니까 면역력 뭐 그런 거기 사주에 때문에. 있는 그 콘텐츠가 오행의 에너지들이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영이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예. 기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 김대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날은 뭐 목 에너지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뭐 화 에너지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뭐 토가 금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에너지에 반응을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죠. 생각이 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뭐 합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해피한 쪽, 즐거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지막지한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에너지가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사주에서 대운 얘기하잖아요. 대운, 세운 근데 그걸 다른 표현로 운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와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한국의 선인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이 온다는 것은 욕망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어떤 날은 무슨 욕망이 옵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와. 재운. 그 다음에 뭐 명예 또는 공부 일에 대한 일도
지지를 않는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대운에 일이 식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해. 공부를 지지리도 40년 50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대운으로 공부하겠다. 예, 공부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고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게 운이라는 얘기죠. 운. 어떤 욕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빠져. 맞아.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공부를 해서 세상을 보는 그게 뭐 어떻게 되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하면 돈 벌려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깨어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나 해가지고 사고 쳤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없는데 돈욕이 들어오면 뭘 합니까? 과잉 투자를 하면서 과욕을 부리거든요. 그러다가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예. 사기를 치는 거냐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네. 다양한 당하는 것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욕심을 예.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예. 아무리 요즘 뭐 개미 동학운동을 해도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딴 나라 얘기죠. 예.